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자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이 좀 물론 믿음과 관계 있지만 믿음보다는 좀 감사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와 연결시키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감사라는 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목 아십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이팅은 맞는데 믿음대로 된답니다. 파이팅. 제가 뒤에 파이팅을 넣은 이유는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웃어보자고 파이팅 넘치게 한번 믿음을 가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왜 믿음이 전제되는 말씀일까요? 사실 나병, 좀 옛날만 따지면 문둥병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이 나병은 그 시절에 정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은 물론 이제 치료제가 개발돼서 얼마든지 나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도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마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조상이 지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염도 전염되거니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걸쳐서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몇 명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10명, 무려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믿음 때문이지요. 그럼 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을까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간절하고 솔직하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럼 누구에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소리 높였을까요? 12절 중반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멀리 서서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보시면요,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리도록 소리 높였다는 이야기는 정말 큰 소리를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변이 쩌렁쩌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은요, 매우 급박한 간청,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있는 용법을 또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구에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솔직하게 외쳤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왜요? 바로 그들의 소원을, 간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외침 가운데 그들의 구체적인 소원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들어있습니까? 단지 이들이 외친 것은요, 이 한마디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간구를, 간절한 외침의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다른 것을 향해 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간구가, 소원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간절히 솔직하게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아기새들에게 먹이를 다 가져와서 줄 때에 여러분 어떤 아기새에게 줄까요, 여러분?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간절한 엄마 나 좀 봐요. 내가 방금 너 먹었지만 또 먹고 싶어. 이런 그런 아기새들한테 어미가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다 계시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밉던 곱던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귀찮게 불어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됐다 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일 또 올 건데, 모레도 또 올 건데,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사줄게. 그 마음 없나? 물론 이 행동에는 사랑이 있죠, 그죠? 사랑이 있으니까 사주시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어찌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도저히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문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간절히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를 듣고 응답하실 것은 물론 여러분이 가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된 이유는 두 번째로 믿음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도 놀랍지만은 이것을 듣고 행한 이 나병 환자들 정말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사실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런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낫습니까? 나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이들은요 감히 낮에도 돌아다니지 못해요. 숨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병에 나았는지 낫지 않는지 지금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자기 몸을 봤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100% 봤습니다. 고기 안 끈드신 분들은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죠, 그 상황을. 그죠? 맞죠? 나왔다는데 확인해야죠, 그죠? 근데 봤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사장한테 가본들 안 나왔는데 뭐 왜 가겠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6장 우리가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겨자씨가 작은지. 여러분 손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 위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병에 걸린 장군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나만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화를 내죠. 야 임마 너 놓아.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말이지요. 한 나라에 군대 장관인데 놓지도 않고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막 화를 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 6번째까지 그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믿음대로 되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정말 작은 믿음, 불신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나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작은 믿음을 바라십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하고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이유는 세 번째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병의 회복보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통해 선택받았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하고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10명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 혼자 왔느냐? 다 낫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당시에 철저히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매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십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메어달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요, 됐어요 라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냉정하고 비참하고 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굳은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강청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악령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받고 배척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실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가를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니?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마치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의 몸이 낫지 않은 것을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달려갔던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영광을 돌릴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에 더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복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 자꾸 예수님과 반대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가 누린 놀라운 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가 가진 믿음만큼 복을 누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첫째로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만 절규하며 간절하게 솔직하게 간구했습니다. 아니, 강청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아가 셋째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인, 마치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구원의 복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가 가진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과 구원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주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방금 나누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같이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내 영혼의 모든 것까지 다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응답받기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